부활이 앞서지 못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던 성도, 먼저 데려감을 당했던, 주 안에서 이미 데려감을 당해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우리 앞선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살아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당해서 그때까지 살아서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때까지 주 앞에서 자던 성도보다 부활이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그때 살아있어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당했던 성도들이 데려감을 당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을 같이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어선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장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님을 당한 다음에 바로 주님 앞에 부활되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부활의 때죠. 사실은요, 두 주님들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 그냥 더 이상 믿는 성도들은 없는 것이죠. 실제는 지금 마지막 부활의 때에 관한 진리까지 교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관한 진리는 개인적인 면, 이것은 부활의 때라는 것은 늘 데려감을 당하는 때가 부활의 때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 두 면이 있는 것들을 잘 이제 상고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쭉 상고를 했는데, 이것은 두 방면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그리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리고 영이 부활되는 것과 혼이 부활되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부활되는 면, 그리고 부활의 때에 관한 진리,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전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잘 속에서 정립을 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닿아서 여기까지만 교통을 하고, 죽은 자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뭐 긴 것들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더 같이 언급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부족한 면들은 라인님께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잠깐 교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용련님 지금 굉장히 참 구성 지역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신앙의 기초 토를 잡는 말씀을 좀 잘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다 죽은 자니까, 금령과를 먹었을 땐 영이 다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던 거예요. 아멘.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영이 살리심을 받은 자라야
마지막 경륜적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중점이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그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로 상징되어지는 어린 양의 보좌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지요. 이것은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보좌,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심판의 보좌가 또 있어요. 심판의 보좌는 짐승들의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짐승들, 사단의 위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짓기 전에 짐승들을 지었고, 짐승들 중에서는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는데, 그 창세기 2장에서부터 비롯된 그 짐승들이 에덴 동산을 뺏었단 말이에요. 원래 에덴 그 땅의 중앙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야 되는 것인데, 뱀이 그 에덴의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한 에덴의 중앙에 금령의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보좌다. 마귀의 보좌가 사단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 심판의 보좌라고 그래 거기. 그래서 짐승과 결탁된 영혼들이다라는 것은, 짐승의 영을 받은 영혼들은 짐승의 권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구원, 속죄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는 그 두 보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에덴 동산이 짐승의 처소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거가 은혜의 보좌도 되지만 심판의 보좌도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리스도도 계셨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타락천사장인 마귀도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새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구속을 해줬다, 덮어줬다, 지난 그 죄들을 가려줬다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쫓아왔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어린 양이 죽었고 그곳에서 부활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됐냐면 아담과 그 하와라고 하는, 이제 뒤에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줄 때 모든 산자들의 의미라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돼 가지고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그 성령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광야, 그 저주받은 땅에서 한평생을 사는 전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그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구속에 참여되지 못한 가인의 후예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보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두 보좌가 나오는 얘기를 잘 읽어야 돼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장에 가면 크고 흰 보좌로 최종 결론이 되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를 주는 얘기가 나와요. 짐승의 보좌가 나와요. 그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권세를 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결탁된 영혼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금령과를 먹고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탐한 과실을 이제 큰 음녀가 먹는데 그 금령의 실과를 먹는 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는 것이다. 인칭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짐승의 것으로 인쳐진다. 짐승의 것이라는 확정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확정되어서 짐승과 결탁된 자는 당연히 짐승의 왕좌 앞에 다 모여가지고 짐승의 것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너는 짐승의 것이다 라고 최종 결정을 그렇게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다. 그 짐승의 것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짐승의 인이 쳐져 있으니까 짐승 이름이나 그 표시가 이미 받아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판결을 받는 거고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를 하고 용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활과 심판에 관한 최종 결론을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가십시다. 아멘. 오늘 매우 중요한 이제 기초를 놓는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어지지만 끝내 있지 않고 짐승과 결탁된 그 영혼은 짐승 세계로 버림을 받는 최종 판결을 받게 마련이다. 이것이 최후 심판이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완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최종 판결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내 자신의 심령 상태가 현재 주님과 결탁되어지고 완전하게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 진리를 잘 틀을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